믿음장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딴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주여 믿음 더욱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축복받을 만한 믿음, 응답받을 만한 믿음. 아멘.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 밤새도록 비가 쏟아져도 엎어놓은 그릇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아요. 조그만한 그릇에는 암만 물을 부어도 가득 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게 뭐죠? 컵입니다. 제가 이 컵에다가 물을 한 주전자를 부으면 얼마 차요? 뭘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 한 컵 차지. 예? 내가 여기 컵에다가 한 바켓을 부으면 얼마 차? 네, 한 컵. 제가 한 도나무 통을 부어서 얼마 차요? 많이 붓는다고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채워집니다. 아무리 은혜의 담비가 쏟아져도 내 믿음의 그릇이 요만하면은 그것밖에는 차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그릇이 커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올라온 목적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왔지만은 그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기도하면 이 모든 건 다 이루어지리라. 음식점이 음식 종류가 많다고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라도 맛있는 집 소문나면 거기 줄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 많이 중얼거리고 떠든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기도해가지고 만 가지 축복받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죠? 솔로몬이요. 솔로몬은 소를 1000마리를 잡아서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왕이지만 어린아이만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고 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어쩌면 너는 너를 위하여 부와 영광도 장소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은즉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맞은지라 네가 기도하지 않은 건 내가 다 터물어 주리라. 솔로몬 왕처럼 전무후무하게 축복받은 왕이 없습니다. 은금을 물 쓰듯이 썼어요. 부인 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부인이 1000명. 부의 영광을 그렇게 누리고 산 사람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더라. 구하지 아니한 것 다 주셨더라. 저는 성경에서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가지를 외치다가 응답받은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있으나 마나 목사 싫어요. 하나님, 제일 기쁘게 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많은 교회 중에 하나 끼어있는 교회 나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최고로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는 평생 이 기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제가 박사교를 받게 해주세요. 총회장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세계 돌아다니며 부흥에 되게 해게도 부흥사로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 한마디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목사. 교회가 크면 어떻고 적으면 어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 평생 저는 그 기도 한 가지만 했는데 응답받은 건 수천 가지 응답받았어요. 제가 조지 뮬러만큼은 응답받지 못했지만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다 같이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에 오실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계속 생각하고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내 앞을 가리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문제는 멀어지고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응답받는다. 나는 기적을 체험한다. 나는 해결받는다. 나는 고침받는다.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될까 말까 한번 해보자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쳐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하는 설교는 남의 설교 100개다가 하는 설교도 아니고 흉내내는 설교도 아니고 전부 다 제가 체험하는 거 체험. 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밑바닥에 땅바닥에서부터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게 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제가 5번 가서 집회했는데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크다고 하는 교회는 안 가본 교회가 없을 정도로 뭐 한국뿐입니까? 미국, 영국, 러시아, 아프리카, 중국 뭐 세계 만방에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해. 저는 그런 기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가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하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아무도 하나님과 우리 사랑을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훌륭하다고 위대하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주인공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성격이 포악하고 급하고 날마다 눈만 뜨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갈릴리 바다를 무대 삼아 고기 잡고 있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 그러면 베드로 그러면 갈릴리 바다 그럴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제일 잘 잡는 어부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밤 그가 고기를 잡으러 밤새도록 가서 자기의 경험과 실력을 동원해서 그물을 던졌건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른 새벽에 동토오는 새벽에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고기를 몇 마리나 잡았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나는 고기 잡는데 최고 실력 있고 경력 있는 사람, 알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하겠어요? 네, 베드로 보세요.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수십 년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사람이지만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실력, 내 경험, 내 이론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같으면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아마 목수 출신이신 것 같은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으셨죠? 제가 갈릴리 바다 그러면 이겁니다. 거기다 그물 던지라고요? 지금 그물 던져야 고기 잡히는 시간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상식, 자기 이론 가지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 하지 않고 제가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던진 결과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더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똑똑한 사람, 따지는 사람, 말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따지고 달라들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유 붙이고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시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곳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 75살인데 갈지도 알지도 못하는 곳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떠났잖아요. 제가 나이가 75입니다. 그곳에 가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뭐 먹고 삽니까? 얼마든지 이유 붙이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모두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언제나 말씀을 앞장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제자가 아무나 됩니까? 수제자가 아무나 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그러면 수제자가 됐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훌륭했던 베드로, 훌륭했던 제자, 그렇게 뛰어났던 이 사람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자, 오늘 밤에 실패했는 모습을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실패와 회복의 신앙이 뭐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실패했냐,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느냐,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실패한 모습을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세요. 69절 7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어요. 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부인한 사람 아니죠. 이 사람은 얼마나 예수님을 진실하게 핵심으로 잘 믿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자, 부인만 했느냐? 72절 시작. 베드로가 또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 하면서 난 예수 같은 사람 모릅니다. 맹세하고 부인했더라. 그렇게만 했으면 괜찮겠지만 3단계 74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철저한 실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은혜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철저한 실패자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해왔는데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베드로는 우리처럼 주일날 봐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주님 3년 따라다녔어요. 말씀 따라서 수많은 고기도 잡아봤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것도 봤고 버릇 5개 물고기도 말로 5,000명 먹이는 것도 봤고 수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변질되고 실패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큰 소리 친다고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넘어질는지 몰라. 나도 언제 어느 때든 시험을 당할는지 몰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왜 실패했는가를 마음판에 새기고 어떻게 회복해가지고 천국의 주인공이 됐는가를 바로 배우고 깨달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주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왜 실패를 했느냐? 그 이유를 지금부터 7가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성경 보고 배우세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기도를 해도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실패한 원인 33절 읽으세요. 성경 33절 시작. 교만하다가 실패했어요. 교만하다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겁니까?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주님 버릴 사람입니다. 나 빼놓고는.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예요. 모두 다 주님 버릴 사람들이지만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오래 믿은 사람입니다.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많이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일 많이 했어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상을 주시느니라. 우시야 왕이 교만할 때에 나환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헤롯이 교만할 때 벌레 한 마리 물려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할 때는 겸손한데 돈 좀 벌어보세요. 밑에 있을 때는 겸손한데 조금 높이 올라가 보세요. 안 될 때는 겸손한 것과 잘 돼보세요. 교만해서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교만하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이 쿵쿵 넘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지 몰라. 나는 아닙니까?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 많이 해놓고 교만하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 깎아내리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언제나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위해주고 남을 사랑해주고 남을 용서해주고 남을 축복해주고, 나는 괜찮고 당신은 안 되고, 내가 잘못한 일은 다 괜찮고 남이 잘못한 거 다 안 되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평생 동안 예수 잘 믿어놓고 주님이 충성해놓고 교만하다가 망하는 그런 사람 한 번도 생겨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이 왜 실패했을까? 35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말씀을 부정하다가 망했어요. 말씀을 부정하다가. 그 35절 읽으셨는데 그 앞에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탁 받아치면서 주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말씀보다 내 이론이 앞설 때, 말씀보다 내 주장이 앞설 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 손잡고 따라다니면 하루 종일 따라다녀도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 손 탁 뿌리치고 앞으로 뛰어다니다가 길 잃어버리면 부모 있어도 고아, 아무리 잘 살아도 평생 동안 천대받는 천대꾸러기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말씀보다 앞장서지 마세요. 성경도 안 보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잘 알아, 내가 실력이 있어, 내가 경험 많아, 나만 따라와, 그러다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평생 동안 언제나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저희 교회 황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였는데 그때 한 200명 모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 참 열심으로 잘 나왔어요. 가난하고 가난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래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은행 대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직장도 잃어버리고 집도 다 날라갔습니다. 삼촌 보증 잘못 썼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30년 전, 35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잠실로 이사를 갔어요. 그 조만한 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삼촌 보증 섰다가 다 날아가고 망했습니다. 집도 날아가고 직장도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왔는데 그러나 평생 예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말씀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십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멀으니까 가까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목사님, 제가 은혜 받은 재단 저는 안 떠납니다. 제가 잃어버린 거 돈 잃어버렸지 예수를 왜 잃어버려요? 제가 집 잃어버렸지 내가 왜 교회를 잃어버려요? 교회 안 떠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잠실에서 버스 갈아타고 2시간 걸려서 예배당 지금까지도 몇십 년 빠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신한은행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더니 월급 모아가지고 새빵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지나니까 목사님, 제가 지점장이 됐습니다. 남의 일인데 하면 하시겠어 뭐. 그러더니 한참 했더니 목사님, 아파트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와서 예배 드려주십시오. 걔가 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집은 떠나고 사람은 떠나고 물질을 떠나서도 말씀 떠나지 않고 예수 떠나지 않고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더니 은행 대리 잃어버렸는데 지점장 시켜주시고 20평 아파트 잃어버렸는데 34평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그 수천의 교인들 가운데 평생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자리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안 떠나고 기도하는 집사님, 저는 이 간증을 참 많이 했어요. 봉에 다니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리 직장을 떠나도 건강이 떠나도 자식이 떠나도 나는 말씀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생 말씀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처음에 말씀이 여기 싸움에 영생의 말씀이 싸움에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의 의자에다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 어디로 다 가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탁 제쳐놓고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이론 그거 내세우다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같이 자라난 피는 뻣뻣하다가 뽑힘을 받아 불에 태움을 당하는 거예요. 주여, 내 평생 그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질 때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왜 실패했느냐?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앞에 보세요. 여러분, 수많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얘들아, 기도하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붙들려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될 터인데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데리고 올라갔어요. 겟세마네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피땀이 쏟아지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는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와서 보니까 쿨쿨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래 놓고 가서 또 기도하다가 와서 보시니까 또 자요.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깨워놓고 가서 또 기도했어요. 와서 또 보니까 또 자. 베드로 별명이 또 자야, 또 자. 깨어나면 또 자고, 깨어나면 또 자고, 깨어나면 또 자고.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안 나와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 권사 집사라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기도 안 하는 역사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뭐 하는 집이죠? 입 있는 분은 다 열고 대답하세요. 교회는 뭐 하는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기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 아버님 따라서 새벽기도 나가서 종땡땡 새벽종 치면서 제가 성장했어요. 저는 국민학교 6학년까지 부모님 옆에서 자라고 중학교 때부터 집 떠났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군대, 신학생, 나 혼자 산 세월이 얼마나 많아. 그렇지만은 마땅히 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어릴 때 신앙 믿음 가지고 집을 떠나서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지만 늘 성경책, 늘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중학생 책가방에 성경, 손바닥에 성경, 고등학생 책가방에, 대학생, 군대 가도 호주머니에 언제나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떠난 적이 없어. 저는 우리 교회에서 평생 강조한 게 기도예요. 기도. 목사 왜 세웠냐? 기도하라고. 장로 왜 세웠냐? 기도하라고. 권사 왜 세웠냐? 기도하라고. 집사 왜 세웠냐?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집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음식점은 왜 만들었느냐? 애가 가도 밥 먹고, 청년이 가도 밥 먹고, 노인이 가도 밥 먹고, 누가 가도 밥 먹는 집이 식당이지. 교회는 어떤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교회. 기도원 중에 훌륭한 기도원이 교회입니다. 교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부모님한테 땅, 돈 물려받지 않았어요. 새벽기도의 신앙, 어릴 때 새벽기도의 믿음, 그거 가지고 집 떠나가지고 지금까지 시골에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서울에 나 혼자 딸랑 올라왔죠. 예? 그런데 전부 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기도로 아까 3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독 가난하고 가난한 꼴찌가 된 교회, 그 교회를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한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30년 넘도록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마 나만큼 축복받은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백 중에 제일 좋은 백은 악어백이 아니라 하나님 백, 하나님 백. 하나님 백,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겠느냐?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무리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내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참 어마어마한 복을 저는 받았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뭘로? 전부 다 기도로. 가난하고 제일 어려운 그런 교회 밑바닥에서부터 새벽에 저는 어린아이들에게 축복의 안수를 했어요. 아까 3부 예배 끝나고 여기 오신 분 저를 찾아와가지고 35년 전에 주일학교 때 은혜 받고 여기 지금 오셔서 아까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 분이 있었는데, 뭐 가는 데마다 많죠. 제가 부흥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때 은혜 받고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동안 기도를 쉬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인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다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그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자빠지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제자면 뭐해? 목사면 뭐해? 총회장이면 뭐해? 노회장이면 뭐해? 유대하면 뭐해? 기도 안 하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성질로, 자기 경험으로 일하려니까 시끄럽기만 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다가 실패했어요.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다가 실패했어요. 우리에게 유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 집사가요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3달밖에 못 산대요. 어쩌면 좋아요? 권사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일 새벽부터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2분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순종하시겠어요? 한참 생각하더니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 새벽에 나와서 제일 앞뒤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프지도 않고 건강 오래 산다 한 사람은 졸고 앉아서 딴짓하고 앉았지만, 나는 앞으로 3개월 있으면 세상 떠난다. 그분이 교회 와서 졸고 딴 생각 하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3개월 있으면 떠나. 내가 예수 잘 믿을 걸. 건강할 때 신앙생활 잘할 걸.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마다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분이 7년을 살아서 7년 만에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노트를 7권을 내놔요. 목사님, 새벽마다 나서 목사님 말씀 듣고 눈물을 흘리며 메모에는 노트가 7권이나 되네요. 권사님, 우리 집사님 2살을 다가 돌아가셨으면 좋을 걸 그랬죠. 목사님, 3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 7년이나 살았어요. 다 회개하고 예수 열심히 믿고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저는 소원이 없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다고 의사 찾아다니고 병원 찾아다니고 약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병들고 낫는 것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도 연장하시고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역사도 일으켜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왜 이 사람이 실패했느냐? 51절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니.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꼭 자기 성질로 일합니다. 성질로. 교회에서도 보면은 기도하라고 했던 베드로가 기도는 안 하더니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이 사람이 칼을 빼서 탁 쳐서 종의 귀를 떨어뜨렸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참 고맙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귀를 붙여주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지 말고. 그러면서 붙여준 이름이 말고지. 말고의 귀를 붙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주장으로 한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교회 가서 화내고 성질내고 소리 지르면서 일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혈기 부리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하는 교회 부흥되는 거 봤어요? 싸움하는 가정 행복한 거 봤어요? 싸움하는 나라 잘 되는 거 봤어요? 우리는 혈기를 죽여야 돼요. 에? 미리암이 모세가 자기의 동생이죠.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성질을 부리고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 환자가 되게 만들었더라. 너는 그게 내 동생으로만 보이냐? 내가 쓰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혈기로 인생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와 세상은 가는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칼을 쓰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이 사람이 왜 실패했느냐? 58절 보세요.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따라갔죠? 멀찌감치. 베드로가 무슨 제자? 수제자. 수제자는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야 돼? 바짝 따라가야죠. 예수님 바짝 따라가야 할 사람이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기회주의자. 교회에서도 항존직,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앞장서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봉사하고 앞장서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평신도 만큼 못하고 멀찌감치 따라가더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목사만 또 못한 장로, 장로만 또 못한 권사, 권사만 또 못한 집사, 집사만 또 못한 평신도, 평신도만 또 못한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름처럼 살으세요. 이름처럼. 네? 이름처럼 살으세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은혜 받았으면 이름이나 좀 말고. 저는 제 이름이 참 싫었어. 동쪽으로 가려면 반드시 가지 뭐다 또 옆으로 왜 돌아가냐. 그랬는데 저 삼척에 가서 새벽에 붕회를 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니까 동쪽에서 저 바다에서 팍 태양이 떠오르는데 저는 거기서 내 이름 가지고 은혜 받아서 동쪽 동자 빛날 옆자 동쪽에서 빛이 난다. 그게 내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바빠야 돼. 동쪽에서 빈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그래서 그냥 잠자는 사람 다 깨워야지. 어둠 다 물리쳐야지. 그러니까 평생 바쁜 게 제 복이요, 복. 예? 어릴 때부터 새벽부터 국민학교 4학년짜리가 새벽에 가서 종 땡땡 쳐야지, 난로 불 피워야지, 호야 불 닦아야지,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평생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남이 하면 나도 하고,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눈치 보고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제나 내가 앞장서면서, 할렐루야, 언제나 내가 먼저 앞장서야지. 기회주의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멀찌감치 가끔 교회 나오고 가끔 기도하고, 여러분 학교를 다녀도 매일 가야지. 가끔 가보세요. 퇴학. 직장을 가도 매일 나가야지. 오늘은 배 아파서, 오늘은 비가 와서, 오늘은 가기 싫어서 가끔. 당신 그만둬. 어떻게 신앙생활을 가끔 해요? 네? 뜨문뜨문. 어떤 분이 여전도의 회장인데 저녁 예배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저녁 예배를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저녁 예배를 나가면요 텔레비 연속극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 미쳐가지고. 텔레비 연속극도 그게 미치면은요, 그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냥. 그래서 성경은 몰라도 그냥 KBS 끝나면 MBC로, MBC 끝나면 SBS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촤 연속극만 미쳐가지고,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연속극 앞으로 인도하시면 내 육신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텔레비 앞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연속극 앞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연속극에 미치면은요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교회 오세요. 그래서 안 와요. 그런데 저는 한 교회를 39년을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한 교회에 오래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다 각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여기 앉으셨지만, 교회 가면 다 여러분 자리가 있죠.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안정해 줬어도. 앞에 앉는 사람은 늦게 와도 앞에 나와요. 속이 시원해. 뒤에 앉는 사람은 아무 일찍 와도 뒤로 올라가고, 2층에 앉는 사람은 기어 올라가야 속이 시원하지 밑으로 안 내려와. 오른쪽에 앉는 사람은 평생 왼쪽에 가는 법이 없고, 왼쪽에 가는 사람은 오른쪽에 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가 한 교회를 오래 목회하다 보면 다 알아. 아, 저가 누구 자리. 에? 왜? 자기 자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날마다 와서 앉아서 기도할 뿐이 없어도 궁금해. 목사는 그 권사님이 안 빠지는데 왜 안 나오셨나, 편찮으시나, 사고가 났나, 그것도 고민이지만, 안 나오던 사람이 앉아서도 고민이야. 저 사람이 이상하다. 왜 나왔을까 오늘 저녁에? 아, 그런데 그분이 저녁에 나왔단 말이에요. 텔레비가 연속극이, 응? 방송국이 망했나, 연속극을 안 하나, 저 양반이 왜 오늘 저녁에서 나와서 앉았을까?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가지고, 권사님 웬일이세요? 연속극 안 끝났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진짜 교회로 와야 되는데 내가 인제서 깨닫고 이렇게 교회로 왔어요. 아니, 그건 내가 알으니까 그거 물은 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왜 왔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저께 도둑놈이 텔레비 업어갔어요. 텔레비 도둑 맞았대. 도둑 맞았대. 그러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진짜 교회 와야 되는데 텔레비 연속곡에 미쳐가지고 그랬는데요, 제가 잠에 들었는데 도둑놈이 와서요 텔레비만 훔쳐갔어요. 저는 화초는 안 좋아해도 돌멩이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집에 수석이 천재제가 잠잘 때 돌멩이 가지고 한 대 내가 쳤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셨나 봐요. 나는 이제 저녁 예배 안 빠질게요. 그러면서 저녁 예배 나와서 앉아요.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까지 가지고 나와서, 감사한 것까지. 뭐가 감사하냐? 텔레비 이러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나 돌멩이로 앉아서 안 죽은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미쳐야 돼요. 이왕 미치려면 예수에게 미치시기를 바랍니다.
술에 미치고 춤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연술곡에 미치고 사람에게 미치고 미치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예수 따라가면서 예수에게 미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목포에 가면 양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부흥회를 했는데 저를 픽업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배회사에서 하루는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저보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저는 못 드립니다. 절 못합니다. 안수집사입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안수집사면 교회에서 안수집사지 회사에서도 안수집사냐? 저래 다 하는데 왜 너만 안 해?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사표 써. 사표 쓰고 나왔대요. 잘했어, 잘못했어. 남의 일이니까 그 대답을 빨리 잘하지요. 자기 남편 같으면 여보 요새 직장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꾸벅 한번 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사표 써서 할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 사표를 쓰고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살은 돼지도 사람을 못 도와줘. 죽은 돼지 쌀마다가 놓고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꼽아놓고 복을 주시옵소서 되겠습니까? 회사가 망했대요. 그 망한 회사에서 이 회사를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진실하고 하나님 잘 믿고 정직한 그분을 뽑아다가 이걸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용사장으로 들어갔대. 뭐 남의 일인데 하면 하시겠어 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사장으로 들어가서 회사를 읽어가지고 다 북식해서 자기가 사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면 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더 크게 부흥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욕먹으면 그것 때문에 망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나냐는 복이 있나니라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6번째 69절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 두려워하다가 실패했어요. 누가 와서 칼로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어린 여자아이가 하나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 잡혀가는 그때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한 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 외면하다가 실패했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사람 두려워하다가 실패하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아. 사람 눈치 보려고 내 이익 좀 땡겨 생각하려고 하다가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시험당해서 이 사람이 넘어졌습니까? 어린 여자아이에게 말 한마디에 그렇게 위대하다고 믿던 신앙이 우르르 무너지고 말아버렸어요. 평생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7번째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어. 한 사람이 아니야. 수만 산본데서 나는 예수 모릅니다,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평생 동안 하지 말아야 할 말, 나는 예수 모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아무리 실패가 와도 질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지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 비결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75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날 불이 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75절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다 같이 말씀이 생각나자. 말씀이 생각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할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딴 거 생각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 말씀이 생각나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옛날에 곽규석 후라이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얼마나 인기가 많고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 그랬는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서 망했어요. 일본으로 도망을 갔어요. 약을 사놓고 먹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내가 교회 다녔잖아. 내가 옛날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한국으로 돌아가라. 못 돌아가요. 더 돌아가면 빚쟁이한테 맞아 죽어요. 못 갑니다. 가라.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와서 지인들이 빚을 갚아주고 큰 은혜를 힘입어서 그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한 그 자리에, 힘든 그 자리에 죽음이 생각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생각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주님 만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다가 제자가 되지 않았어. 그 말씀이 생각났어.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그 말씀이 생각나야지. 말씀은 어디로 가버리고 무슨 죽을 생각이 나고 자살할 생각이 나고 실패할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킨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내 부모는 너를 버렸어도 너 사랑하는 사람 다 떠나갔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75절 다시 보시면 밖에 나가서 그랬어요. 자리를 떠야 돼요. 자리를 떠야 돼요. 낙심하는 자리, 병든 자리, 고민하는 자리, 죽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에?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야 돼요. 낙심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포기하는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자리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럴 때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5절 끝에 보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참 우리 하나님이 약하신 부분이 눈물의 기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왕에 가서 말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해라. 하나님 명령에 왕이시여 집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죽고 살지 못하라고 사형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유명한 의사, 약사 다 부를 수도 있지만 다 필요 없어. 벽을 향하여 텅그가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사야야 도로 돌아가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15년을 더 살게 해주리라. 이 나라를 내가 쑥대밭이 되고 만다라고 했지만은 내가 이 나라를 아수르에 보호해 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이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세우셨고 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찾아와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